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 한 달 가량, 정확히 말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또는 안디옥 같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 넘게 머무르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 한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왜 이렇게 짧게 머물렀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그 시간,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만큼 머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이들이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제대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문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이 바울은 이제 내쫓겨서 나갔지만 남겨진 이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말이죠. 물론 당시에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 전파에 대한 어려움은 늘상 있었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히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즉 로마 황제보다 예수가 더 위에 있다, 더 높은 자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누가 하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여러 민족들의 오래된 전통이나 또 오래된 종교는 대체적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해질 테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당근을 던져준 것이었죠. 즉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유대민족의 전통 종교도 아니었고 오래된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신생 종교였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어떤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나라의 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대인들이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저 신생 종교 좀 탄압 좀 하십시오. 지금 저 신생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이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지역이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동시에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 두고 자신만 이제 내쫓겨서 도망쳐 나온 것은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만 두고 저들을 어떻게 두고 올 수 있을까? 물가에 내놓은 심정. 저들이 신앙을 저버리면 어떡하지?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이들에게 정말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경은 사탄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는 바울을 방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대신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때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완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병아리 신자들이었던 것이죠. 삐약삐약 병아리 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기를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제서야 안심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죠? 아마도 대부분 몇십 년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모태신앙인으로 36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고요? 1년도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길래 바울의 걱정이 싹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정도가 된 걸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삶 속에 나타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어도 이런 성도들을 본다면 하나도 걱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잘하고 있구나, 목사님한테 나는 걱정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성도구나, 좋은 성도구나 하고 이제껏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물론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의 책임이
온전히 성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가 된 데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바울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와 함께 있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구원의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이었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만든 것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리끼거나 망설일 것 없이 주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전한 복음을 선명하게 새겨주시리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고 또 무엇이 같이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 앞서 말한 복음의 능력은 바울과는 별개로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뱉었던 그 말들이 사실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울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울과 별개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확신은 누가 하는 걸까요? 큰 확신, 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의 공로가 나에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로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야 못 믿는 거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즉 믿는 행위의 주체는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확신을 가진 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또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바울의 목소리와 표정과 손짓 발짓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저 사람이 참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확신에 들어찬 목소리와 표정을 꾸며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속이는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와 표정과 손짓 발짓에 확신이 보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에 찬 우리의 목소리와 표정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까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했는데, 뭘 말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즉, 이 9절은 외지인이었던 바울 일행이 어떠한 태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짧은 3주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일행의 거룩한 생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삶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그걸 보고서 자신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 일행이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부터 처음 복음을 접한 새 신자들,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는 영혼들까지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도 또 다른 믿음의 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로 성장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나옵니다. 그들 자신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스스로 이제 고백했다, 스스로 말했다,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세 가지 변화 중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원래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였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영위하던 그 문화와 삶의 일부분인 우상들을 단숨에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본,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9절을 이어서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왜 수고입니까? 사랑하는 게 왜 수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엄청나게 수고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수고로운 일이고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섬김과 수고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미움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중에 또 피곤한 중에 수고로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인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 믿음의 본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소망의 인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형통함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 닦아 주실 것이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결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보다 장래에 맞이하게 될 승리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도 훗날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그들 안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